그분의 자녀로 그분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누리는 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로 감격하고 감사하십니까? 너무 오래 예수 믿어가지고 뭐 그때 처음엔 좀 괜찮았는데 좀 시간 지나고 나니까 좀 지금은 좀 이런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사실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반대로 가게 만들죠. 그러나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 마음을 감사로 표현하게 합니다. 이라는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속에 어떤 의미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그분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런 말씀 알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예, 그분이 말씀의 마음입니다. 이때 우리가 감사할 그 대상은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주시고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십니다. 물론 세상적인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뭐 좋고 나쁘고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세상 아버지가 너무 험악해가지고 진짜 아버지 보려고 하나님 믿게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하던데 우리 그런 아버지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모든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그 다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 마지막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의 토유에 뿌리를 박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세우는 사람은 결국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 생활의 열매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믿음이 좀 많이 깊어지신 겁니다. 예전보다 감사가 좀 줄어들고 있으면 조금 점검 좀 믿음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극단적인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점점 믿음이 깊을수록 감사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모든 게 더 감사도 더 주의 은혜로 더 크게 느낄 거니까요. 더 많은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고린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라.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의 한센스 병자를 그죠?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그 한센스 한 명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미 현재 완료였거든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감사로 표현하고 있다. 네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가 감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감사는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안 하지만 신자들조차도 별로 자주 감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그 가장 우선적인 원인이 뭘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것의 의미를 어쩌면 잘 알지 못하고 잘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도 이룰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와 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인생의 생사화복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 감격하고 감사하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좀 말을 좀 더 듣고 있습니다. 예. 혹시 우리 가운데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지 못하는 분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서 진정한 의미의 감사의 삶들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은혜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덤으로 오는 것들입니다. 덤으로 오는 것들에 너무 집중하셔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을 약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으로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가 모든 일 아닙니까?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든지 즐거울 때든지 때로는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쉬운 명령은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입니다. 뭐 감사는 그냥 하루에도 수없이 불평불만에 빠질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러나 성도들이요, 기쁠 때가 아니라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는 분, 그거 믿고 있기 때문이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나누는 거, 진짜 믿음의 삶인 거죠.
저는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감사에 대한 재밌는 이 말이 저는 멋지더라고요. 감사 이렇게 했어요.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그 다음 말이 있어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이 스포츠 모습 참 재밌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 그때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그죠?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 주신다. 무슨 말이겠어요? 작은 일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제목이 계속 생기게 된다는 점을 어쩌면 이 말 속에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불평은요, 굳이 훈련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불평, 불만은 그냥 아무도 안 가르쳐도 우리가 뭘 확 배워가지고 잘 나옵니다. 그래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몸에 배어져야지만 살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억지로 이런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의 몸에 배어져야지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불평 연습해 본 적 있습니까? 불평 불만 연습해보세요. 이제부터 불평 연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탁 튀어나옵니다. 근데 감사는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가 믿음의 열매인 거죠. 믿음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감사는요, 해석입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 아닐까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이해고, 우리 해석이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인 거죠. 그 유진 피터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참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라. 재밌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재밌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감사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씀의 고백들을 우리가 욥기서 하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상황들 속에서도 어쩌면 기막힌 상황이잖아요. 형편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아무 지식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 존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제도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사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감사 불감정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감사도 거래의 수단이 됩니다. 감사 뒤에 뭐가 더 깔려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시대입니다. 말세 특징 중 하나가요, 감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에 나온 것처럼. 근데 우리 신자는 그분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물질로 그분 앞에 표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죄라. 그걸 알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마틴 루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뿐 마귀의 세계는 절대 감사가 없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인물이겠죠. 제가 예전에 몇 번 예화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저는 이 가사가 참 투박하고 옛날가 오래된 노래인데 가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소위 어거스틴 스톰이라는 사람이 그죠. 소위 스웨덴의 구세군에서 일했던 분인데 이분이
38에 척추를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15년간 더 사셨는데 장애인으로서 15년간 더 사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구세군에서 자신의 맡은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찬송을 많이 지었던 분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불평불만하고 이놈의 세상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한데, 물론 뭐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시고 있으시면 그죠? 예, 불평하기 더 많겠지만 우리 그분이 감사제물 다르지 않습니까? 이를 알다시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위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하고,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예, 아픔과 기쁨도 감사하고, 예, 많은 감사 있지 않습니까? 기쁨과 슬픔도 감사하고, 예, 많은 감사 제목을 했습니다. 다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찬양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그가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찬양이 그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욥이 했던 고백들처럼 감사할 수 없는 제목까지도 이 찬양 속에서 그가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디모데후서 4장 4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런 말씀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하고, 모든 삶을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일이 잘못되어도 감사, 잘 되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등등,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감사가 사라진 가정은요, 하나님의 평강 누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3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네. 그 다음 말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 어찌 보면 감사할 일보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수많은 어려운 삶의 현실이 우리 앞에 사실 더 많이 놓여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럴 겁니다. 왜 내게만 이런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 많이 생길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극복할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지혜 주셔서 그 삶 또한도 또 잘 살아가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피로를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실 것이라는 사실 또한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수준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현재 일에 만족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뭐 어떠하십니까?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자주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며 사셨습니까? 2024년 남은 한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제도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이해하고 범사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면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해야 이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이 말씀에 대한 결과적인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의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삶이요, 성령 충만하면 주어진 결과의 삶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는 그 삶.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는 삶. 그 삶을 살면 이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문다고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가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요,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시도록, 그분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가시도록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 받은 말이 제가 현재 시를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충만됐다고 영원 충만이 아니고 단 한 번의 체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부단히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감사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도우시고 여러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베푸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게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작은 일도 감사하지만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께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범사에 항상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것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나타나도록 성령 충만을, 성령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성령 충만의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올 한 해 돌아볼 때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합니다. 그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 감사의 삶을 표현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남은 한 해가 되면 좋겠고요.
또 감사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많이 더 누려가시는 누리도록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해 돌아보시면서 구의 표신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돌아보면 함께 한 시간 함께 감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